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6절에서 16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25절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30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별해서 읽었음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설교 때마다 본문 말씀 성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주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역대하 29장부터 32장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통치, 히스기야 왕의 신앙개혁,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남유다의 영적 상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고 또 도전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이나 히스기야 왕 때 온 백성과 예루살렘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 두 번이나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역대하 29장 36절에 보니까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아마 묵상하셔서 아실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 제물을 드릴 때, 왕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릴 때 그들 안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두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자 이런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모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언제 기쁠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또 바꿔볼까요? 성도의 기쁨은 언제 올까? 성도의 기쁨은 언제 올까? 성도는요, 물론 다른 모습을 통해서도 기쁨이 찾아오지만 아주 근원적인 기쁨, 내 영혼과 육신이 함께 기쁜 전인적인 기쁨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히스기야 왕 때 두 번이나 기쁨이 있었을 때가 첫 번째 아까 살펴봤던 번제와 속죄제와 감사제물을 드릴 때 예배지요, 제사지요. 그리고 유월절 절기, 물론 유월절이 예배는 아니지만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 안에 이런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도는 언제 기쁜가?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기쁜데, 왜 기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도 기쁨이 저절로 생겨나는 거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오는 기쁨은요, 그때만 잠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누가 건드릴 수도 없는,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실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큰 기쁨이 그 나라에 그렇게 임하게 되었다면, 그것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에게도 히스기야 왕 때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임하지 않을까.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때 특별히 언제 기쁨이 임했는지, 우리 두 번째 모습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안에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큰 기쁨이 임하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외침에 순종할 때입니다.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순종할 때 큰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역대하 말씀 매일 성경 열심히 묵상하셨죠? 묵상하셨죠? 이 30장 말씀은, 역대하 30장 말씀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그런 결단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한 것은요,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왜 이게 대단하느냐?
지금까지 왕정 시대에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왕이 히스기야 왕 전에 없었습니다. 왕정 시대라고 하면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그래서 쭉 내려와서 지금 히스기야 왕까지 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왕 때도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유월절 절기를 매년 지켜라 라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왕에 딱 등극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바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것은 뭐냐?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왕정시대 때 두 나라로 나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 남유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 없어도 됩니다. 거들떠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남쪽 유다 백성들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방백들 또 사람들, 오늘 말씀해 보면 보발꾼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부터 읽었던 6절부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결론이 뭐냐? 편지 내용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결론이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편지에 적어서 신하들을 시켜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30장 7절, 8절,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7절, 8절, 9절만 봤지만 6절부터 계속되는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돌아오라는 말, 원어의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손을 주어라. 여호와께 손을 주어라. 이 말이 더 어렵네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항복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지 않느냐.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던 왕들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다 망하여 아수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그래 너네 남은 자들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잡혀간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지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백성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는 제종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제종과 노예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백성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때 이것을 지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와서 이 6월절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또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편지를 받은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비웃었고 조롱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웃고 조롱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계속 돌아와라, 돌이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야, 우리나라 다 망했어,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망하게 두실 수가 있어? 아니, 남유다 왕이면 남유다만 잘 다스리면 되지, 무슨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오지랖이 넓어? 됐다고 그래. 이런 말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냉소주의가 있었겠죠. 뭐 그런들 뭐 바뀌어지는 게 있겠어? 우리가 6월절 절기를 지킨다고, 아니 이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어? 뭐 좋은 일이 생기겠어? 이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겠죠. 그래서 조롱과 비웃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잘못된 삶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더욱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건데요, 뭘 돌아오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말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고 함께 그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통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신앙인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돌아오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여기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는데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겸비했다, 이 겸기했다는 말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은혜 받는 자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는 자들입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바라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외치는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외침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히스기야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그 두 번째는요, 사제의 은총을 경험할 때입니다. 사제의 은총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유다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이 유월절 절기를 또 처음 지키고 지금까지 제사라고 하는 제사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던 그런 연휴에서 규례를 어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 누리는 것이 지금 막히게 된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이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8절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익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비록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의 중심을 봐주시옵소서. 그들이 유월절 절기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외침을 듣고 먼 길 나서서 이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도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지금 성급하게 유월절 절기를 지키다가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나지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회개했으니까 뭐 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더라 또는 사하여 주셨더라, 이런 말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고치셨다라는 말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라파, 히브리어로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예요. 우리 금요기도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라파가 바로 고쳐 주셨다, 고치다, 치유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라파의 원뜻은 뭐냐면 용서하다,
더 나가서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다, 치유하다, 회복시키다. 이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온갖 우상 만들고 그곳에 절하고 그것에 경배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받아듣고 또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규례를 어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고치셨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뭘 고쳐주시고 뭘 회복해 주셨느냐?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 너희들도 내 자녀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하는 뜻이 바로 오늘 백성을 고치셨더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단순히 그들의 잘못만을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유월절에 참여할 그런 귀한 자격을 얻은 그런 백성들이고 너희들도 내 자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가 회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가운데 가까운데 아주 큰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모든 신문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럼 우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오려고 할 때 바로가 순순히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입니다. 유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고 그 유월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북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비록 지금까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것에 가서 절하고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너희들이지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는 말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할 때, 비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대신 회개해 준 거지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이 현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혹시 잘못한 것, 또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움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큰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 대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함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큰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3번 대지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지금 이 시간처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저 3번 대지대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큰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는 외침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저 녹색 글씨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여기 크게 즐거웠다라고 하는 이 즐거움, 이 즐거움은요 단순히 기쁨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환희, 감사, 감격,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을 내가 이전에 우상이나 섬기고 내가 몰라서 자녀들을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었던 그런 자들인데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지금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 이 즐거움이 바로 영혼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와 감격, 환희의 즐거움이 바로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2절 말씀입니다. 2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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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언약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7일 동안만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이 무교절 절기를 지킵시다, 6월절을 지킵시다 하고 한 주 더 연장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한 주 더 연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정말 이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모습 아닐까요? 27절은요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축복했답니다. 여러분, 그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축복했지만 오늘날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영적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을 지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축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큰 즐거움이 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기쁨과 감사, 찬양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사랑의 성도님들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정말 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한마음 축제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에 뭐 볼 거 별로 없습니다. 뭐 물건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귀한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말씀처럼 큰 기쁨이 넘쳐날 때 이렇게 방문하는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 정말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큰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오고 싶고 여러분들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런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이 교회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이, 역사들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우리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리고 날마다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큰 기쁨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